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것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는 어쩌면 정말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바디메오지요. 바디메오.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인생이었어요. 몸은 보이지 않고 마음에는 절망만 들끓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던 그 한 남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의 삶. 그렇습니다. 본문은요, 이 한 남자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이 짧은 문장,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인생을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죠? 예, 딱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데요, 이 말이요, 이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이 보면요, 그냥 그 전에 나온 말이 그대로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남자를 수식할 수 있는, 이 남자를 가리킬 수 있는 어떠한 말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빛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빛나는 순간이 적어도 15분 정도는 있다 그래요,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데 인생을 통틀어서 15분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15분 동안은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인데,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15분의 그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희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요, 그의 얼굴을,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가 어떻게 정말로 그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누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그저 어느 곳에든지 그냥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맹인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하루는요 늘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의 그 자리에는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동냥하는, 그냥 구걸하는 그릇, 그거 하나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그 지나가는 길목마다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요 그냥 길가에 앉은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너무나도 그 가운데서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움직임은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먼지만 맡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길가에 앉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맹인 바디메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눈은 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눈은 떠 있지만 그러한 삶이 전혀 움직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기도하고 있지만 답이 없어서 멈춰버린 그러한 순간,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길가에 앉은 마음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냥 있는데, 근데 그가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유독 발달되는 게 하나 있다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귀입니다. 귀가 발달이 돼요. 듣는 것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귀는요 끊임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유일한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유독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예수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누구지? 누구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바디메오는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이번에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셨대. 이번에도 기적을 나타내셨대.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바디메오한테요 하나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엇이요? 평생 들려온 그 소문. 문둥병자도 고치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그분이 이제 곧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바리메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작은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때다. 이때밖에 나에게 기회가 없다.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희망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러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절박한 부르짖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이 바디메오가요 평소에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쳤겠어요? 아니요, 절대 못 쳤죠. 만약에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쳤으면요 오히려 무시당하기 일쑤였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냈으면은 그러면 무시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저기 예수시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질러. 아주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외침이요 그냥 단순한 외침일까요? 아니에요. 절박함의 폭발인 거예요. 아주 너무 절박해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 동안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 그 소리 중에서도 가장 큰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리메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꾸짖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하라고. 응? 지금 지나가는 사람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 밖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따지고 저를 막 호통하고 저를 막 그렇게 꾸짖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군중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이게요 남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요 남들이 정해준 인생의 틀에서 지금 그것을 깨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깼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틀 안에 갇혀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라면 내 이 틀 안에 있는 이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까를 보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장면에서 걸으시거나 아니면 움직이시거나,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기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혼잡한 순간,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파가 몰려가지고요, 막 밀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막 정신없이 지나갈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 어떻습니까? 그 너무나도 많은 인파 가운데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수를 만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밀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당연한 반응으로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있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그렇게 손이 닿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멈췄다. 그 남자의 소리를 듣고 멈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을 멈추세요. 그 자들 앞에 멈추시고 그들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그 심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이 군중들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디메오한테 너 조용히 안 해? 너 더 시끄럽게 하면 너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막 꾸짖고 그렇게 호통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결단코 없었어요. 바디메오의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아니요. 누군가가 너를 찾는다, 너를 부른다, 너가 빨리 그 앞으로 나아가 봐. 아마 이 말을 평생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 그 틀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들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옷의 의미. 이 바디메오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맹인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가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거지들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는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 신문지 한 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특히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남산 바로 밑에 있는 후암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을 자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요, 유독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거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거지들 중에는요, 이 신문지 한 장도 없는 거지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신문지 한 장을 덮을 수 있는 거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온도의 차이가 달라요. 신문지 한 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그 온도의 차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겉옷이에요. 무려 겉옷, 자기의 겉옷. 그 겉옷이요, 그 바디메오에게 그냥 단순한 그런 옷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는 이불이 됐을 거고요, 낮에는 자기 삶의 전부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또한 구걸 앞에 그 앞을 깔아두는, 어떻게 보면 생계 수단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버려버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겉옷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지금 그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저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아갈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과거의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물어보세요. 나의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말이죠. 이 바디메오처럼 그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왔어요. 여섯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물음 그리고 응답.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바디메오에게 그것을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가 직접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직접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나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요, 일평생 동안 누군가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생은 늘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요, 그의 절망을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무엇이죠? 여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만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더 이상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머물러 서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머물러 서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멈추실 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그 순간, 물어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가운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